이제 며칠이 지나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우리 2025년은 우리 6.25가 발발되어진 지 75주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참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 모태똥인의 승인하에 북한의 김일성의 남침으로 새벽에 시작되어진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군인과 민간인의 피해가 약 한 149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만도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는 폐허가 되어졌고 또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이산가족이 낳는 그런 아픔의 전쟁이 되어졌습니다.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토의 90%가 북한에 의하여 빼앗기고 낙동강 일대의 최후의 방어선을 지닌 그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앞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이 나라와 민족, 꺼져가는 등불 앞에 있는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스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보고를 했고 UN 안보리의 그러한 것들이 소집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소집되어진 그곳에서 25일 오후에 북한의 행위를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의한 대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남진을 하게 되어졌고 유엔은 결국은 유엔군을 파병하는 것을 결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는 그곳에서 약 한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 있는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서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역전되는 기회가 되어졌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때 전쟁에 우리가 패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 북한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땅이 되어졌을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셔서 그리고 승리 이후에 보릿고개와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이 전라도에 사시니까 전라도에는 고구마를 말려서 그것을 죽으로 끓여 먹으면서 그때 거기는 빽갱이 죽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시커먼 고구마 죽을 먹고 살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칡넝쿨도 해먹고 소나무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송진 같은 거를 씹어 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저희가 학교 갔다 오면 먹을 게 없으니까 학교에서 빵으로 이렇게 배식을 이렇게 준 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먹었던 기억이 나고 더우면 우물에서 물 해다가 그곳에다가 신화당 같은 거 하얀 거 풀어가지고 손으로 저어가지고 먹었던 음료로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런 땅이 이렇게 잘 사는 땅이 되어졌고 풍요로운 땅이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받는 그런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교회로
또 세상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안산에서 목회하실 때 사실은 교회에 미군들이 주는 구호품들이 교회에 많이 공급이 되어졌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미군이 먹는 껌도 거기도 씹어본 적이 있고 옷이 큰 옷들도 입고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인생이 참 초라하고 참 볼품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삶을 보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비참한 환경 속에 살아갔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런저런 전쟁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고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마귀와의 이 전쟁은 하루도 멈출 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이 마귀는 너무나도 크고 강한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싸움의 역사의 배후에 보면 거기에는 바로 어둠의 영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의 대행자로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 그들이 마귀의 대행자로서 오늘 또 이 땅에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사단하면 뿔 달리고 그리고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마귀는 우리와 싸울 때 그런 존재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사를 그리고 권세와 어둠의 영들, 이러한 자들이 우리의 싸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문화라는 것으로서, 때로는 이념이라는 것으로서, 때로는 신념과 가치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전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패하면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이 마귀와 사단은 너무나도 크고 강력하기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마귀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오늘 그것을 대적한 후에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희생물이 되어지고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진 자로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너희는 마귀의 희생물이 되지 말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과의 이 마귀와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무기로 잘 무장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첫 번째 영적인 무기가 진리입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저기에 있는 허리띠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야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뿔 달린 존재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교활하고 거짓과 속임수의 대가이죠. 마귀는요,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뿔 달리고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달콤함으로, 다정함으로,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지금은 그런 게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카바레에 제비족들이 다가오듯이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고 내 인생에 뭔가 중요한 것을 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교활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과 그런 속임수, 그리고 그 달콤함, 그 매력적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런 교활하고 그리고 아주 악한, 간교한 그런 마귀의 그 모든 전략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략에 넘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인간이었던 하와가 바로 이 사단의 마귀의 전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와가 그 사단의 전략 앞에, 그 유혹 앞에 넘어졌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걸 먹으면 너 죽는다는 게 진리였습니다. 그거 건들면 너 망한다는 게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보다도 사단이 가져온 유혹이 더 달콤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너 안 죽어. 너 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간접적인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희미한 그 여인에게 이 유혹을 함으로써 하와가 무너지게 되어졌고 그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는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개똥 같은 철학, 자기의 신념, 자기의 병든 가치관, 그런 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그 진리가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진리의 말씀을 놓쳤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시험 앞에, 유혹 앞에, 예수님은 아담이 받은, 하와가 받은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읽거나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의 문화인 유튜브, 세상에서 있는 온갖 뉴스, 세상에 있는 온갖 거짓되어진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진리의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나를 세뇌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단의 거짓된 유혹과 속임수 앞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중심 속에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곁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세상이 던져주고 마귀의 문화와 세상의 이념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거짓된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진리의 지배를 받고 진리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호심경은 군인의 목에서부터 배꼽에까지 내려오는 것을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것을 앞과 뒤로 다 두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심장입니다. 우리의 폐와 심장과 가슴에 중요한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는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우리는 쓰러지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엘 비키는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의의 흉배를 착용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속사람의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너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은요, 심장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병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가치관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그곳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심겨놓은 마음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지배하는 그 생각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쳐내죠. 병든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게 없어요. 병든 가치관으로는 주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질 게 없어요. 의의 흉배는요, 의의 호심경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흠이 있고 티가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지적하고 그것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되어지고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들이 많이 있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목사가 그렇게 살아서 돼?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고도 살 수 있어? 그래갖고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해.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자리도 못 가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패배가 되고 마음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자 하는 도전과 용기 갖추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의의 호심경은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허락하신 그 의의 그 놀라운 호심경을, 흉배를 우리 가슴에 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어?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가슴 속에 불화살을 쏴버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불화살을 맞으면, 심장이 뚫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가슴 속에 올라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지불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의로움의 그 의가 내게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내 마음속에 의의 호심경으로 붙이고 마귀의 그 불화살을 내가 가슴으로 막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 좀 뻔뻔하면 어쩔 건데? 그래, 나 그렇다. 어쩔래? 나 목사다. 그래,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나 부족함이 있지만 나 이 연약함을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지불해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나에게 의로움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마귀란 놈은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겁니다. 저 사람은요, 삼양신성교회 다닐 때요, 돈 떼먹었어요. 저 사람은 삼양교 신성교회 다니면서요, 얼마나 이간질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많은 것들로 참소하고
많은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많은 것들을 나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무런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어쩔 건데 네가 나열하는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었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이에게 와준 거야. 이 사람이 착하게 산 것 때문에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입혀준 의로움의 의복을 입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여러분을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일에 발목을 잡고 낙심하게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일이 누구가 하는 일이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것을 방어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33절과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에 그 의로움에 걸맞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것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요, 구린 게 있으면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걸리는 게 많으면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깨끗한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기에 내가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우리의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의의 호심경을 붙인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인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세기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저 군화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왜냐하면 백병전을 해야 되고 서로 1대1과 맞서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발이 맞지 않으면 전쟁에서 힘껏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죽으로 만든 저 높이 올라가는 힘을 줄 수 있는 장화를 군대의 신발을 신고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거든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여름에 달리기를 하거나 누구를 잡기 위하여 쫓아가다 보면 발에 땀이 나서 그 검정 고무신을 신고 가면 거기에 고무신이 삐걱해서 삐져나가고 저쪽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잘.
남의 집에 무 싹 뽑다가 걸리거나 또 남의 과수원에서 뭘 하나 훔쳐갖고 이렇게 갈라다가 들키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고무신을 신고 도망가다가 보면 이게 신발이 그냥 해서 튕겨나가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니까 잡히는 거예요. 이런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돼요. 가죽으로 만든 자기의 발에 딱 맞는 신발.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준비됨이 오늘 영적인 전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의 발을 준비를 시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평안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든지 그 싸움의 대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대상을 우리에게 넘겨주겠어요? 쉽게? 안 넘겨주죠. 그러니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예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에 전하는 그 속에는 사단의 강력한 세력과 도전이 그곳에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너희가 이 복음으로 전파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복음으로 단단한 신발을 신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대상과 복음으로 싸우기 위하여는 너의 신발을 단히 막는 단단한 것으로 준비하여 언제든지 그 맞짱 뜰 수 있는 준비가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교회를 취미하는 공동체, 교회를 범퍼카를 타는 공동체,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의 신발이 무장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요, 고무신 신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이힐 신고 있어도 괜찮아요. 샌들 신고 있어도 돼요. 우리들이 말하는 삼색 스레빠 신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가 취미생활하고 교회가 유람선이고 교회가 범퍼카 타는 유람하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재미있게 즐기고 우리끼리 룰루랄라하고 우리끼리 여기저기 모여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무기는 우리의 싸움이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대적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을 그때에는 교회는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노아의 방주처럼 기다리는 교회였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단어가 붙어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콘스탄티 대제가 주었던 그런
크리스텐돔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교회가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기다린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느냐? 아니요. 교회를 지나가면서 침 뱉고 지나가는데요. 교회를 지나가면서 우습고 비웃고 조롱하고 지나가는데요. 그런 교회, 그런 시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에 누가 들어와요? 예전에는 예배당만 잘 줘놓으면요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가서 전도해도요 마치 멸시. 어제도 나가서 전도하면서 10번 정도에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남자가요. 그래서 사명신성께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요. 나 교회 다닙니다. 담배를 딱 이렇게 피고 나 교회 다닙니다. 아이 그러시냐고.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리고 지나가서 옆에 마트 앞에서 두 분이 있길래 사명신성께서 나왔다고 전도지를 주니까 그분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좀 약간 한잔하신 것 같은데 직분이 뭐냐고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맥주병 옆에다 딱 놓고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가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시대를 살아요. 그런 시대에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싸울 건데요? 그들에게 뭘 전할 건데요? 우리 교회 가면 매년마다 재미있게 놀러 다녀. 우리 교회 와봐 개고기 먹을 수 있어. 그거 자랑할 거예요? 우리 교회 취미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단지, 그것도 있어야죠. 그러나 교회는요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대한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알아야지. 내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줘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모르네?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럼 내가 복음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배우는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온라인상에 줌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교회도 있겠지만 그런 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제대로 잘 이해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내가 영적인 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는 룰루랄라하고 취미생활하고 범퍼카타고 즐기는 것이고 인간이 엔조이하는 동호회인 줄로 생각하고 사니까 고무신 신고 하이힐 신고 삼색 스레빠 신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기에 있구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사명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 믿지 않는 자식에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기회가 되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복음의 단단한 신을 신고 기회만 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지요. 로마 군인들이 그 발을 신었기에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인생에 살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에, 훈련받는 곳에,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전혀 눈을 떠보지 못하고, 눈에 껍데기 있는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도 여기지 않는 시시한 것들을 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진짜 본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무기를 무장하기 위하여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무기를, 칼을 갈며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이제는 좀 더 복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애써 보세요. 취미생활이 좀 어렵고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만나면 그거 없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고요? 의에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마귀가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됐어,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복음을 줄 때 그 집에 평안이 있어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준다고 그 집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는 평안이 그 속에 있게 되어져요. 산다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5장에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다음에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 반주 한번 해줄래요? 2절 한번 같이 할게요. 2절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늙은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좋은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